간장님 또 멀리서 또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와, 창세기 원역사가 11장까지인데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저는 이번에 이 원역사를 전체 정리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자, 깊은 내용들은 이 시간 할 수 없고, 자, 11장까지는 이 원역사는요, 그 규모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심판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 한번 나왔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족보를 더 반복합니다. 자, 톨레도트라 그랬죠. 11장 10절이 셈의 족보 할 때 이게 톨레도트에서, 그 다음에 27절에 데라의 족보, 이게 톨레도트입니다. 요거 딴 거는 한 톨레도트가 몇 장씩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열 몇 장도 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보세요. 긴박하게 이 톨레도트 두 개가 요 짧은 내용 안에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러면서 창세기 전체 10개의 이 톨레도트 가운데서 두 개가 요 짧은 속에 밀착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뭐 누구 낳고 가장 무의미한 족보 같지만은 엄청나요. 왜? 자, 11장 9절까지가요. 11장 9절까지가 홍수 심판되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이 이 땅에 나서 인류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10장에서 쫙 터져나옵니다. 70명의 족보가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11장 1절에 가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9절까지의 바벨성에서 탑을 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앞에서 나오던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6장에서 네피림들이 온 땅에 악이 충만한 거나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와 똑같아요. 아니, 홍수 심판을 내려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홍수 심판은요, 그 9장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될 것도 없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같이 합니다.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일방적인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생명체들의 피조물들의 조건에 관계없이 잘 순종하면 심판 안 하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아니고 무조건 일반적으로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구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란 말이 여기에 한 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언약은 뭐냐? 갑은 누구냐? 갑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을은 누구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 다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뭐냐? 약속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이전과 똑같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이 11장의 이 족보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제 12장부터는요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생활의 이야기예요. 애기도 놓고 그 다음에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오게 됩니다. 11장까지는 참으로 거대 담론의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압축되어 있다 그러면, 12장부터는요 우리 개인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풀어져 나옵니다.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진상, 이렇게 죄가 오염되고 난 뒤로부터 계속 끝없이 반역하는 인간들의 이 소위 울림, 가인의 죄가 네피림들에서 확장되어 나타나고, 네피림들에서 나타난 죄가 바벨탑 사건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가운데 10대 손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는 이야기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슨하면서도 천천히 한 개인의 삶을 집중해서 다루는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직접 연결되는 신앙의 실제적인 생활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30절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갑자기 쭉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원역사 가운데서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구조가 비슷한 거, 내용이 아니고 구조가 비슷한 거, 혹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표현하는 어떤 방법 같은 거, 그리고 고도의 문학적인 무슨 암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앞에서 뭐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나왔던 그런 표현, 그런 표현. 2장. 예, 2장 어떻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더라.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가? 그보다 더 직접적인가? 2장은 맞아요. 2장은 맞아요. 비슷하게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 2장 25절. 2장 25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보세요. 지금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않는 것이 3장에 가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로 되면서 죄 문제와 직접 연결되면서 중요한 암시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성경 창세기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암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슬쩍 흘려놨는데 뒤에 보면은 이것이 아브라함 기사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44쪽 메인 성경 44쪽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집사님께서 제 설교 내용을 100%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또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건데 그걸 표현하면 또 이게 또 표현하려고 하면 내가 완벽히 알아야지 이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완벽히 알고 딱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2절에서 17절의 그 해설에 대해서. 자, 유집사님 빼고 딴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그 2절에서 17절에서 제가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 엄청나게 잘못됐는데 오늘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새 창조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이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요. 지금 내가 이분을 무슨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여기에 글 쓰는 분은요. 보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게,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영상 한번 떼어보세요. 자, 여기에 새 창조가, 이게 새 창조가 되면은 이제 정말 새 창조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요, 이 부분 새자가 되는 거, 새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새 언약인데, 자, 새 언약의 결과가 새 창조입니다. 모든 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이단은요, 이단은 이걸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아오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이라고 글을 새겨놓고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니까는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와, 저분이 맞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무도 이걸 옳게 안 가르쳐줬는데 저분이 바로 막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꺼버렸어요. 보시는데 지금 가면 새 언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새 언약의 주체가 되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전체적인 정리가 안 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 또는 회복, 이것이에요. 새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48조 한대요. 48조. 자, 48조
1절에서 7절, 1절에 7절 설명을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와 그 아들에게도 복을 내리십니다. 복의 내용은 아담에게 주신 첫 창조의 복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첫 창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창조하면은 이제 새 창조가 구별이 되니까요. 정확한 단어를 썼죠. 홍수로 악한 인류를 심판했지만 첫 창조의 선하신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노아 이후에도 인류는 실패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고 여기는 또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는 또 빠르게 했어요.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정확히 구별했죠. 그런데 제목 보세요. 제목은 또 새 땅, 새 언약을 이래 버렸어.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가죠. 이거는 이게 새 언약이 되고 이게 새 땅이 되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새 언약과 그 새 언약, 새 하늘, 새 땅이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그러면 그만큼 이 새 언약, 새 창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성경 내용 전체를 하나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쭉 해보면은 자, 구약이 양이 많이 길죠. 이게 구약이라 칩시다. 구약은 에덴약입니다. 자, 에덴약 가운데서 여기에 창세기 11장까지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여기에 원역사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구약입니다. 구약. 처음에 원역사를 써가지고 이와 같이 옛언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새언약. 소위 신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약시대 늘 하는 말이 단어는 쓰면서도 이 내용을 이해 없이 그냥 말만 쓰니까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언약이라는 한자 표현이에요. 구약은 옛언약이라는 한자 표현이고 새언약은 뭐냐?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새언약 시대예요. 그리고 완성은 이제 재림 때. 자, 요 기간이 새언약의 기간입니다. 신약 시대. 새언약은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기간이에요. 기간. 이 전체가 새언약 시대고 이것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여기에는 무슨 시대일까요? 여기에는 주체가 누굴까요? 이 에덴약 시대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새언약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 가능성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시작이다. 이게 이 전체가 종말기예요. 종말기를 자꾸 이 재림 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전체 기간이 종말기. 재림 때가 종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 형태의 그런 표현들이 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고 새 피조물, 새로운 새것, 새 하늘 새 땅,
모든 것이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나타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새롭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쉽게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야, 니 좀 새롭게 보인다. 뭐 좀 달라져도 좀 새롭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은 성경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이 이와 같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써놓고도 제목에 가서는 새 땅, 새 언약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김에 정확하게 한번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해결되면요, 그야말로 신앙의 핵심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옛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죠? 이건 뭐죠? 그럼 이건 뭡니까? 구약에 이미 새 언약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나오는데 이건 뭐죠? 예? 이것은요,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구약에 있지만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언제 에레미야서가 언제 깹니까? 포로기잖아요. 포로전기. 예, 이 포로기의 이 기록이에요. 이 포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는 포로가 돼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나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에덴 언약, 신의 선언이에요. 신의 선언. 신의 선언. 자,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33절에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자, 요 내용만 대충 알고 또 넘어갑시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예언인데 새 영을 주신대요.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마음 우리의 내면 이 문제 법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죄로 지배당하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도록 하시겠대요. 앞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기록된다 그렇게 있고 여기는 새 영이 와서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것도 포록이잖아요. 에스겔 포록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 사역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제 내일 쭉 돌아가시는데 오늘 저녁에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의 잔을 가지고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면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가지 말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요, 크게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다 이루었다 말이야? 뭘 다 이루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 새 언약을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 잔을 가지고 이걸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잔과 떡을 줄 때 그것을 따라 교회 초대교회가 행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게 새 언약에 관한 그것을 기념하는 거다. 새 언약을 기념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성찬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 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나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나오죠. 자, 새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거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법을 준다 그랬고 에스겔서는 새 영을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는 그 사건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봤듯이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2절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게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훅 성령을 주면서 앞으로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강조하는 거 뭐냐? 너 기다려라. 이제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온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되어서 이제 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때 교회가 탄생해.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걸 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저 이단이 와가지고 새 언약 이거 하면 내세워 버리면 뭐 생전부터 또 보도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전부 성경 그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가 새언약 시대고 새언약의 내용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새언약 시대에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미 시작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인 거예요.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려 함이라. 이것이 새 생명이요. 이것이 새 생명.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퍼시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혼이에요. 혼. 퍼시케, 요게 목숨이에요. 목숨. 그냥 물리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짐승들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고 새 생명은 뭐냐 그러면 이 퍼시케가 존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더한데 그 새 생명이 뭐냐면 조예. 자, 이게 생명.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한테 있는 것은 요 부식해, 요 목숨밖에 없어요. 요 목숨.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는 이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생명, 이 푸시케는 이 우리의 그 육적인 것과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 생명은 뭐냐? 이게 푸뉴마, 이게 성령, 영이 영.
영을 따라서 영혼 우리말로는 같이 붙여서 쓰는데 정확하게 두 개 합성해요. 영과 혼에 성경에서 영과 혼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프스케라 그러고 이것은 푸념하라 그러고 이것으로 주어진 생명을 갖다가 조의 생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두 생명이 그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때로는 육이 강해서 나를 죄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고 아니야 그럼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미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두 생명이 우리 속에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새 생명.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과 보면 별 차이 없는 거지 뭐. 별 차이 없는 거지 뭐.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축제 새 생명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보통 이야기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으며 하나님은 낫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낳는 게 뭐예요? 이게 영으로 낳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낳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낳아야 됩니까? 거듭난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새로운 피조를 가진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코이네 크티시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새것하는 것은 뭔가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 새 생명.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7장 6절 가지고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자. 묵은 것은 이게 애것이에요. 애것. 이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것이 뭐냐? 영으로 하는 거다. 성령으로 가는 거. 성령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신약에는 참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성경을 못 믿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성경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으며 무슨 보리떡 2개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전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냥 별 의심 없이 그냥 믿으면 그래도 찜찜하긴 해도 그래도 믿어지는 거야. 이 욕심만 가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배척해버리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커져가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이 구약 성경을 쫙 전부 다 이 정리해서 말씀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8장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저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에레미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인용해가지고 이 에레미야서가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 그분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성취합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하는 것은 없어져가야 이 첫 것은 뭐냐? 이거예요. 에덴약이에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자,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라. 이 첫 언약, 이게 에덴약을 밝힌 거예요. 첫 창조, 에덴약, 창조, 뭐 이게 좀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미디에이터,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자, 중매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 교회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12장 14절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니라. 이 새 언약은 아벨의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시작되기 전 그와 같은 그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인데 무슨 피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지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말이가 자기가 새 언약이래요. 그걸 보고도 몰라가지고 그것을 보고도 따라가는 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거짓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도 보고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이단들이 싹 따라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 전체적으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게 제 주제거든요. 대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보고 어디 스토리 중심으로 뭔가 어떻게 적용할 때 중심으로 뭐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뭐 사람들에게 무슨 그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 버릴까는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 이 구약 전체가 왜 실패의 역사인가? 왜 홍수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죄를 짓고 나중에 추방되느냐? 바벨론 포로 가는 게 추방이잖아요. 가인이 추방되었듯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추방이잖아요. 구약 성경 이야기가 똑같은 원역사에서 나오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반복. 그러므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원역사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던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이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가 원역사에서 아브라함으로 쫙 좁혀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거대한 그와 같은 이제 초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계속 그분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 전체가. 그래서 뭐냐? 이와 같은 생명,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자,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자. 이 자는 죽으면은요,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생명 때문에 그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은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그와 같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만 있으면. 영으로 도는 이 생명이 오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를 세마포처럼 새롭게 입혀준 옷이에요. 이것이. 비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옷으로 가려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더라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다시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약성경 전체는 아무리 율법을 주고 그래도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일을, 구원받는 일을 최 모델로 하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기사 속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새 창조, 이런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다. 이것은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명확한 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당할 때 그냥 그런 말을 쓰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